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1년 중 유일하게 예배를 대강 드려도 되는 주일은 아니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이란 뜻인데 대강주일을 4주를 지내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촛불을 켭니다. 다음 주에는 2개를 켜게 되겠죠. 소설가 이문열 씨의 에세이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젊은 작가였던 시절에 이문열 씨는 여관방에서 머무르며 소설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어려웠던 시절인지라 여관방을 서로 낯모르는 사람들이 2씩, 3씩 함께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여관방 주인이 이문열 씨 방에 구걸하는 거린 아이 한 명을 함께 자라고 들여보냈답니다. 그 아이가 씻으러 간 사이에 이문열 씨가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사는 아이이니 손버릇이 어떠할까 걱정이 되니까 자기에게 있던 얼마 되지 않는 돈일지라도 그것을 꼬깃꼬깃 접어서는 벽엔잎에 끼워놓고 또 이런 아이를 자기 방에 넣어준 여관 주인이 적잖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자니 이 아이가 나와서는 다 씻고 나와서는 자기가 하루 종일 구걸한 그 동전과 지폐가 담긴 그 구걸통을 머리맡에 놓고 그냥 자려고 눕는 것입니다. 그 의아해진 이문열 씨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통을 저렇게 놔두고 자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더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문열 씨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누가 가져가요? 저랑 아저씨 말고는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그리고는 잠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 옆에서 이문열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구걸하는 아이에게도 있는 순수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이 소위 배웠다고 하는 자기 안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배웠다고 하는 자기 안에는 의심과 멸시와 사람을 천히 여기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런 부끄러움에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 그렇게 에세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문열 씨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변화의 비밀 2라고 해서 2주 전에 설교했던 변화의 비밀 설교의 후편이라고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설교하면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의 본질인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변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후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변화의 길에 이르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길에 이르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결한 마음에 대한 갈망을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표준 세모정으로 읽은 이 구절은 개역 성경으로 들으면 더 익숙한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유년주일학교를 시절을 보내셨던 분에게는 이 노래가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말이 정말 진리인 듯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 부르던 이 노래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 있다면 아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실제로 많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모든 묵상, 생각과 그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말이 깨끗한 것이 되어서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려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되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이 갈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깨끗한 집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집을 부지런히 청소하고 고장난 곳을 수리하고 집을 깨끗이 관리하게 되지요. 집이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하지 않느니라면 벗은 옷은 벗은 자리 그대로, 양말을 벗으면 양말 벗은 자리 그대로, 화장품 쓰면 화장품 쓴 자리 그대로, 온 집안이 아마 벗어놓고 던져놓고 쓰다만 물품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 집에 손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보기 흉한 방에 손님을 청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더럽고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그곳에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가장 먼저 마음이 깨끗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거울에 비추어서 내 상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이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깨끗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만나는 나다나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간사함이 조금도 없는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찾으시는 참된 백성의 마음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나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장소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개인적인 골방과 같은 곳입니다. 나다나엘이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정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을 가지고서야 우리는 정결한 마음이 이루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우리가 돈을 벌어 성공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갈망보다 더 크지 않고서는 이 정결함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갈망이 있습니까? 이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갈망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의 재료를 잘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재료를 잘 선택하라. 생각은 요리와 같습니다. 요리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되죠. 제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썩고 부패하고 불량스러운 재료를 가지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좋은 요리를 만들어낼 재주는 없는 법입니다. 좋은 재료야말로 좋은 요리의 첫걸음이듯이 좋은 생각의 재료야말로 좋은 생각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이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외부의 자극과 정보, 경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경험하고 부대끼고 대화하고 할 때에 우리의 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생각의 재료가 되는데요. 이 재료가 없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진공 상태에서 뻥 하고 솟아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그 반응으로 가지는 이미지와 개념이 생각인데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 자극이 없는 꿈을 꾸는 동안에 떠올리는 이미지나 영상조차도 사실은 깨어있을 때에 이미 받아들여서 무의식 속에 저장해 놓았던 이미지들, 정보들이 재활용되어서 요리되어 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특별히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데 절대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좋은 재료를 택할 때에 어떤 생각의 요리를 하게 됩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혹은 뛰어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 멋진 화음과 멜로디와 훈련된 보이스가 만들어내는 음악을 들을 때에, 그리고 조화롭고 대칭과 색감이 절묘하게 배치된 화가의 그림을 볼 때에, 혹은 건강한 사랑과 희망과 용기와 열정과 인생에 대한 헌신과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다루는 좋은 책이나 드라마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삶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가지게 되고 사는 것에 대한 용기와 열정을 품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아주 저급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때에, 예를 들어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죽이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그런 내용을 다룬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보고 그런 책을 보고 또 그런 저급한 내용의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그것을 접할 때에, 혹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 관계를 부딪히고 또 그들의 대화 속에 들어가 음담패설을 지속적으로 듣고 누군가를 헐뜯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그 모든 대화와 정보와 이미지와 그림과 책과 영상들이 다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근심과 비관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탐욕과 허영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빛의 생각들은 들어올 틈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자살한 가수들의 생애를 다룬 어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에서 그 가수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놓기를, 그들은 예외 없이 살았을 때에 이별, 슬픔, 회한, 고통, 후회, 그리고 심지어 자살을 은유적으로 미화한 그런 노래들을 지속적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 한 곡을 부르려면 가수들은 적어도 수백 번에서 많이는 수천 번씩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연습한 후에 비로소 녹음하고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건모라는 가수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명곡을 발표하고 인터뷰를 하는 데서 그가 그 노래를 10,000번 부르고 녹음했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00번쯤은 불러야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 노래를 부르며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 노래를 10,000번쯤 부르면 아무리 희망에 가득 찼던 사람이라도 그 노래의 내용이 대단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란 것이라면 그 노래가 얼마나 그의 사고방식에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부르고 지속적으로 들으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쓰레기 같은 정보나 독약과 같은 이미지나 영상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채널을 돌릴 때, 책을 읽을 때, 혹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모든 독이 되는 우리의 영생의 생명의 길에 장애가 되고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미지들과 정보들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그냥 다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음식 찌꺼기가 온 방 안에 굴러다니는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면서 자신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에서 감동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내 예배에는 감동이 없으며 왜 내 신앙생활에는 이토록 변화가 없는 것인가? 의아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토록 지저분해져 있다면, 그토록 더러운 곳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이 되어 다스리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내 몸에 유익한 것만 골라서 그것을 재료로 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생선을 고르거나 마트에서 과일을 고를 때에 썩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집어서 넣고 거기에 돈을 지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일 때에 부패한 재료로 된 밥을, 냄새나는 국을, 썩어가는 고기를 조리한 생선을 자녀들에게 먹이시는 분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먹는 것은 그토록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많은 이들이 정말 주의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은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이것이 쓰레기 같은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사람을 속이는 말인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듣고 그것을 다 마음에 둡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죠. 그 썩은 것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울여야 하는 모든 노력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하는 것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것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재료를 신중하게 지혜롭게 잘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변화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라. 이것은 생각의 재료를 고르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우리는 지금 벽면을 스크린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에 영상이 뜨도록 하는 프로젝터가 우리의 마음에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터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각각 다 다른 내용의 컨텐츠를 영상을 쏘아 우리의 마음의 스크린에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이미지들과 개념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 3군데의 서로 다른 출처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각각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죠. 바로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논평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는 혈육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베드로 그 자신이나 요한, 야고보 같은 친구, 이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것을 깨닫게 된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2개의 프로젝터를 차례로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프로젝터는 사람, 그 자아라는 프로젝터입니다. 그리고 2번째 프로젝터는 하나님이라는 프로젝터이죠. 사람도 마음의 스크린에 영상을 쏘고 하나님도 영상을 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터가 더 있다는 것을 22절, 23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간하여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비난하다, 원어 성경에도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이 왕될 줄 알고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곧 사탄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탄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신 것이 되죠. 어메, 베드로인 줄 알았더니 사탄인가봐요. 예수님이 완전히 헛다리 짚으신 게 되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그 말을 떠올린, 생각으로 떠올리게 한 그 존재가 베드로의 마음의 스크린에 그 생각을 띄운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말을 예수님 앞에서 내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프로젝트 3개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상,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상, 그리고 우리 자신이 떠올리는 영상, 이 3가지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의 저자인 박효진 장로님은 서울구치소의 오랜 근무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인터뷰한 수많은 그 흉악범들에 대한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이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니 그들이 공통된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하기 전에 환청이나 혹은 마음의 강한 그 내적 음성으로 그 살인을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명령하는 존재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는 살인을 명령하고 살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신발장을 열면 망치가 있으니 그 망치를 들고 올라가서 너를 쫓아내는 아버지 어머니를 해쳐라. 싫다고 거부해도 자기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길을 비켜줄 것이다.
두려워서 망치를 들고 올라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신과 의사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사탄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이미지와 영상, 그 환청을 통해서 살인을 명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고 성경을 펴게 하고 불화하던 사람과 화해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소홀히 대하던 가족, 친구를 애정과 관심으로 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 모든 변화된 삶에 대한 갈망, 이미지를 주는 그 어떤 음성을 우리는 만납니다.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스크린에 비춰주시는 영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이 두 개의 음성 사이에서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그 어떤 제3의 음성이 또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아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우리 자신의 음성이 항상 거의 동시에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전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던 것이죠.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도 모르고 제 생각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도 모르고 안 됩니다. 십자가를 졌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따라왔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인간의 음성을 분별하는 시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물리쳐 버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의 뜻은 음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이 싸움은, 이 영적 싸움, 내적 싸움은 예수님의 일생에 걸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시죠. 그때마다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셨습니다. 당신의 사역 내내 당신의 사역의 방향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면, 예를 들어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면 어서 속히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며 그 쉬운 길,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냥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피해버리려고 하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마음의 진리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분은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셨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얻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영적 싸움을 우리도 싸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탄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들이 쫓겨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집니다. 그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것을 물리치면 그것이 물려갑니다.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알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몰라서 내버려 두기도 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발만 하나 넣을게, 내가 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한 발만 좀 따뜻하게 하자. 그러고 있다 보면 왼쪽 발도 들어오고 그 다음 엉덩이 넣고 그 다음엔 등 쑥 밀더니만 머리까지 디밀고 들어와서는 말뚝박고 붙잡고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의 태도로 바뀌고 습관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미 습관으로 바뀐 것과 싸워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면 대단히 많은 고생이 뒤따릅니다. 20년 동안 만들어진 습관을 고치려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대략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를 빨리 분별하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는 것이죠. 탐욕과 음란과 허영과 비난과 미움과 시기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쫓겨갑니다. 그것이 잠시 들어와서 비비는 척할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그 힘을 잃고 쫓겨가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 생각을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씨가 되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견고하게 자리 박히기 때문에 그 힘을, 그 능력을 흔들 수 있는 어둠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빛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분별력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운 방처럼 온통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섞여 있고 막 엉켜 있어가지고 어디서 어디부터가 주님 생각이고 어디서 어디부터가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별하는 눈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지혜의 책인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음악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성가대에 처음 서시면 음악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오선지가 무슨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고문서처럼 보입니다. 이 웬 콩나물의 헤드는 이렇게 많고 꼬리는 이렇게 어떤 건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건 시커멓고 어떤 건 하얗고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 멜로디나 지휘자님 불러주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외워서 부르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의 멜로디를 따라 묻어서 가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그 주는 립싱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어차피 모르니까 떨어져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누가 알리야? 다 아는 수가 있죠. 립싱크 하면 표정이 더 과장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음의 높이와 장단과 마디와 박자와 강약과 모든 음표와 그 화성을 구성하는 화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오선지를 딱 만날 때에 쉽게 그 오선지가 만들어내는 음악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음악이 여기 있구나. 오선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음악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그 음악이 좋은 음악인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음악인지도 이렇게 멜로디나 화성을 보면 압니다. 이건 초보가 작곡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이건 정말 뛰어난 사람의 편곡 솜씨로군.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음악을 공부해서 보는 눈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계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자리 잡고 있구나. 마귀의 생각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기 지금 웅크리고 사자처럼 숨어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의 목소리가 여기 있구나. 이걸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마귀의 생각과 싸워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 가운데, 고요 가운데 묵상하며 내 생각들을 하나하나 돌아다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채로 그 콩이나 쌀을 거르듯이 그 말씀의 채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걸러서 거기에 걸리는 것과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채를 부드럽게 통과해 가지만 마귀의 생각은 그 말씀의 채 위에 다 걸려져서 남게 되죠.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라내서 다 버리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실제적인 방법, 실제적인 노력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정결한 마음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생각의 재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생각의 출처를 잘 분별해서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나다나엘이 받았던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김집사를 보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참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런 칭찬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모두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나다나엘의 마음처럼 간사하는 것이 없으며 사단의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만이 가득한 그런 정결한 마음,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